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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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3절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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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구주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더 가깝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러 오신 분,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을 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의 새 사람, 한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롭게 지음받은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화평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피로 값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가 주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의 동산 되게 하시옵소서. 화평의 동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안에 평화와 행복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행복감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행복감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로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물어봐요. 옆에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아, 우리 저기 뒤에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이민석 씨 어머니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앉았으니까 행복하시냐고. 할렐루야. 안 행복한 사람 회개하십시오. 다시 오늘 새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정결케 해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없으면 하나님께 행복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겁니다. 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행복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함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죄의 장벽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신앙 계급주의입니다. 신앙 우월주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다. 신학자들은 얘기 많이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우월주의 갖지 마라. 신앙생활 더 많이 했다고, 내가 11조 더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생활 많이 한다고 우월주의 갖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종교 계급주의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외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도 못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할례도 받은 자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고, 다시 말하면 계급으로 갈라놓듯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만유를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온 세계가 주 따를 때까지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이들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단체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사명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의 형상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냥 제가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518장 우리 반주 한번 해요. 3절 4절 거룩하기 원합니다. 518장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 첫 번째가 한 세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곳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로 하나님의 육체를 드려 우리의 제 사람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한 새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귀족과 천한 사람의 장벽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을 올 인류 가운데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에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케. 옆 사람 손 좀 한번 꼭 잡아요. 예원아, 언니 손 좀 한번 꼭 잡아라. 실컷 잡아, 얼른 잡아. 언니 손 잡아. 잡으라는 이유가 다 있어, 목사님이. 잡았어? 이따 잡다 안 되면 꼭 잡아. 여러분들 올라온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크게 말하면 제사회법과 형법이 있어요. 또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상법, 그 다음에 형법, 형사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말하면요, 형량을 주는 형법하고 그리고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케 하신 하나가 무엇인가 보는 게 제사회법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번제를 드려요. 천번제. 천번제는 천마를 드리는 게 천번제가 아니고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온종일 번제단위에 양 1000마리, 이틀 3일이 가도 한꺼번에 1000마리를 그 안에 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천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번제를 뭐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1000날 동안 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한 번에 가장 소중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왕이 등극할 때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일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 일생을 걸고 가장 귀중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여러분 천번제입니다. 천번제. 이 천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번거로울까.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소제, 번제, 화목제, 화제 5가지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한다면 우리 교회 저 앞마당에다 번제단 놓고 맨날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려야 됩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받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막힌 담을 헐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양 1마리씩 드려. 양 1마리. 오늘 100마리는 드려야 될 거, 100마리는. 혹은 뭐 5명이 1마리씩 잡고 이러면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단번에 희생의 제물 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사의 마지막에 최고의 정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구약의 제사드림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죄사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를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밀어요. 그럼 구약에는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으면 그 소 잡은 피와 양 피와 그리고 염소 피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러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격식과 규칙과 규례가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게 여러분 예배 아닙니다.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경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신령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드려진 예배를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제사를. 참 재미있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소. 가치관적으로 본다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소보다 예수님 한 분이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파리 수백 마리가 병아리 한 마리하고 가격 차이로 본다면 비교가 잘 안 돼요. 병아리 한 마리 얼마 안 돼도 파리 수백 마리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병아리 수백 마리하고 큰 소 한 마리하고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웬만하면 안 바꿔. 하긴 잘 키우면 병아리 수백 마리가 부자 되게도 만들겠는데 지금 당장 가치로 본다면 소 한 마리가 훨씬 낫거든요. 또 소를 수백 마리 갖다 줘요. 소를 수백 마리. 최완 집사님, 아들이 준행이 하나라서 내가 일부러 거기 지적한 거야 지금. 소 수백 마리 준다고 준행이하고 바꿀까 안 바꿀까요? 안 바꾸지. 고개를 살려살려 흔드셔 지금. 어림없지. 준행이가 누군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준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인데 안 바꾸지. 어린아이 하나하고도 소 수백 마리도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인류하고 바꾸려기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사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반듯하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 여러분이요, 양 몇 마리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잡아야 될 소 몇 마리 갖고 되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더 적게는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이런 수많은 번거로움을 신약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의 법을 완성하셨는데 단 한 번에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땅에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제사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더 설명하려면 제가 길어지는데 설교 시간을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산상보원에서도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613가지 율법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폐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해. 성경도 안 봤나?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66권 성경을 어디다가 다 내밀었나?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하나님 우리 속에 모두 다 한 세 사람이 지어지게 하시옵소서.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어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유니트, 시스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교회 조직을 통해서 바로 유니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구원받은 그 속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한 세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교회 안에 양육의 사명,
교회 안에 교육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양육하는 직분자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교육하는 직분자를 주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까지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자라는 헌신자로 만들어지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이 되어 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든 일에 온 우주가 온 세상 사람이 하나가 되어 검정색 사람이나 황색 사람이나 황색 사람 하얀색 사람 중간이나 검정색 사람 흰색 사람 중간이나 온 우주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만민을 통일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엉망이 내 가슴 속에, 진흙과 같은 죄투성이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연회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연회가 가득 임하여서 이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옆에 사람 좀 봐요. 보여요? 보여요? 옆에 사람 좀 봐요. 부부끼리 한번 쳐다봐요. 봐요. 보여요? 장로님하고 장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좀 쳐다봐요. 뭐만 보여요? 우리 신랑 각시로구나 이것만 보여요? 그 안에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슴 심령 속에 한 세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 사람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누구 마음을 품으라?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누구 마음이요? 그러면 주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이 열려야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은 나 닮아라 아니고 누구 닮아라? 주님 닮아라. 신앙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맺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혔던 장벽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밖에 있는 자와 약속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으신 화목점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놀라운 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회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위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쉽게 말하면 번제단 신원소에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장소까지 바로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막혔던 장막을 다 열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소나 양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는 구약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약속하심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해 주시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것을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이 예표가 완전한 증표로 나타나고 그림자가 완전한 실체로 나타나고 추상적인 게 완전적으로 나타나는 구약과 신약의 완전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약속을 하나 해주신 게 뭐한가 보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리라. 베들레헴 지역에서 잉태하리라. 그는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그는 질고를 지고 고통당하시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여기서 소멸케 하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큰 은혜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됨의 모든 죄악을 허물어뜨리고 다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다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특별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 은혜 받긴 받아요. 비상섭리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도 또 나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 공로된 거 없어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다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나 크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너희들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실 수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안에 있던 사람, 말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게 있어요. 세 번째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평안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일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기록해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원리론적인 모습으로 네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원리론적인 모습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니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아무도 못 열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내 모습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라는 거, 나를 지으심이 어찌 그리 신뢰막지가 한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내게 믿음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주신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살기도 잘 사는 사람, 권세도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는 선생님 되시는 분입니다. 랍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니고데모가 의아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이란 말은 다시 번역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은 바로 내 죄 사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성령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 세 번째로 주원이도 말씀 잘 깨달았다고 지금 뒤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주원아? 떠드는 거 아니지? 주원이가 말씀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 거지? 목사님 다 알아요? 성령님의 사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형편없는 존재가 사실은 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처럼 형편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내 성령님의 사역은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설교 한 편이 진행됩니다. 15절에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 안 벌리는 사람 뭐요 지금? 조금 이상한 사람이로구나.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가슴이 안타깝잖아요. 답답해요. 기도 경전에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찌릿찌릿거리네. 크게 소리 질렀더니 아버지. 안타까울 때 부르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쫓아다니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 무릎 꿇는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 예? 힘들 때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누굴 불러요? 아이고 어머니, 엄마야. 깜짝 놀랐네. 엄마야 많이 부르죠. 왜? 엄마를 제일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짖고 부르짖느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우하고 현준아 둘이 손 좀 잡아봐. 현준이 손 좀 꼭 잡아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둘이 크게 한번 소리쳐봐. 시작. 얼른 해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게 소리치라니까. 시작. 그만 시킬 거 이제 안 시켜. 너들 손해지 뭐. 그러면 최재현 집사님이 아버지가 한꺼번에 두 번 크게 시작. 얼른 해. 아들 둘 대신에 아버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 할 거야. 안 하려면 그만둬.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어 외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이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육 가운데 계시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형상 닮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9가지 열매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사랑과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및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화평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인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의 9가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했으니까 단번에 9가지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술사처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술해가지고 그냥 뭐를 단번에 바꿔버리다고. 아니 손수 걷는데 왜 벼랑한 비둘기가 날라가. 대단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게 있긴 있더라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변에 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불길같이 받았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9가지 열매가 그냥 확 나타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새 사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바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심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를 부르짖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형상 만들어가는, 주님의 마음 만들어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